자, 오늘은 구원의 계획을 발표했던 창세기 3장 12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흉측하긴 하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또 13절, 14절, 15절 이 말씀을 잘 표현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15절. 일반적으로 창세기 3장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첫 번째부터 이제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 나오니까 인간의 타락.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2장은 타락. 대개 또 그렇게 성경의 전체 큰 그림을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면은 어쩌면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것이 먼저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정말 타락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이 세상에 얼마나 큰 고통이 들어왔는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타락, 창세기 3장 자연스럽게 연상이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그 인간의 타락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죠. 타락에 관한 기록은 7절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우리 지난 저녁 시간에 계속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본래 모습을 자각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창세기 3장 12절부터 15절, 특별히 15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발표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또 창세기 3장 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인간의 타락, 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중요한 주제이죠. 하지만 인간의 타락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거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주목하고, 그것이 창세기 3장의 더 선명한 그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기만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는 문제죠. 즉결 심판, 조금 끔찍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먹고 바로 죽도록 하실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심으로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 끊임없이 더 심각하게 겪으면서 패망의 길로 가도록 버려두실 수도 있는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들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전으로 또 창세기 3장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되는 그 비극을, 사람들이 겪는 비극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실 수만은 없는 문제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정말 놀랍고도 커다란 희생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아마 번민스러운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아프죠.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것이 다 부모들의 마음이죠. 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애가 탔겠습니까? 피조물 속에 불쌍히 여길 점들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버림받아 마땅한 피조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에 충만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대쟁투에 대한 계시, 선과 악의 싸움이죠. 선악의 싸움.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죠. 원수가 되게 한다. 적개심을 둘 양자 사이에 넣어준다.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 양자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적개심을 원수가 되게 한다. 정말 원수죠. 마귀가 우리의 원수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원수로 생각합니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표현을 적개심을 넣어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모진 싸움입니다. 끔찍한 싸움입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본교 성경 주석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후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단수형이다. 여자의 후손. 후손이 많은 것이 아니고 단수로 묘사가 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거죠. 여자의 무수한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에 연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힘을 합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해서 그렇게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오히려 한 개인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시죠. 한 개인이 이 일을 성취할 것임을 나타낸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단수로 됐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런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적절한 이해 또 해석입니다. 이러한 관찰 결과들이 분명히 보여주는 대로 그 선언 속에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는 무엇이요? 대쟁투, 곧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은 그리스도가 다시 그를 패배시킨 세상에서 계속되었으며 마침내 천년기 끝에 사단의 멸망과 더불어 끝날 것이라는 기록이 압축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의 영향이 이 땅에 있고 그래서 이 대쟁투가 이 전쟁, 무서운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특별히 천년이 지난 다음 천년기 끝에 우리가 뭐 그렇게 자주 표현하진 않지만 삼림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최종적으로 죄가 다 끝날 때, 그때 대쟁투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기록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압축되어 있는 것이다. 압축된 걸 쫙 풀어내니까 성경 한 권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전쟁에서 상처를 입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상처를 입지 않은 채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에 난 상처는 뱀이 여자의 후손을 상해한 격렬한 투쟁을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가 더 반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대쟁투의 긴 싸움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이 땅에 주어지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또 공의와 자비가 온 우주에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를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는 그 완벽한 방법을 통해서 온 우주에서 죄가 그야말로 일말의 의혹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게 되죠. 이것이 대쟁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혹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사탄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에 흠이 생겼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온갖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심이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이 대쟁투가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가 타락하면서 거의 동시에 약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거의 동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전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변명했잖아요. 계속 변명했어요. 그 변명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발표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깊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정죄와 심판의 선언은 사람을 절망하게 하지만 은혜와 용서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는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었다고요? 산 영이 되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영이 되었다. 생영은 뭐예요? 산영이잖아요. 같은 단어지만 같은 의미지만 약간의 그 단어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생령, 산령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새로운 의미로 산영, 살아있는 영이죠. Living soul, 살아있는 영.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산영과 살려주는 영. 산영이지만 사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죽은 영이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두 아담,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생영, 산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죄 가운데 죽은 영이 되어버렸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같은 영이지만 대조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그 이후에 보면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죠.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작년에 제가 성지여행 가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 팔레스틴과 거의 유사한 기후라고 할 수 있죠. 그쪽 지역 가보니까 엉겅퀴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굵직해가지고요, 거의 사람 키만큼 무성하게 되고, 골로새 그 골로새 성 그 터를 가봤는데 거기는
완전히 그 성이 다 무너지고 도시가 완전히 다 회파되고 그냥 황폐한 그 성터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성경에 뭐 저주받은 그 표시할 때마다 뭐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무성하고 뭐 짐승이 살 곳이 되고 사람이 살지 않고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보니까 야, 뭐 제일 인상 깊은 게 엉겅퀴가 얼마나 큰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아, 이게 저주의 모습이구나, 죄의 모습이구나. 아,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이 땅에 죄의 저주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주처럼 보이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 풍성히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런 목적으로 고난 당한 것도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주하셨다기보다는 죄가 가져오는 저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예고해 주신 것이에요. 절대로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 내용을 잘 보면은 아담 하와를 정죄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냐? 그렇게 묻긴 하셨지만 오히려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동안 있게 될 삶의 고난, 그것을 예고해 주신 것이죠. 땀 흘리는 수고 얼마나 힘겹고 고달픈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점점 고달퍼지는 경험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 이놈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했어? 너 뜨거운 맛 좀 봐.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셨나요? 해산의 고통이 이르게 하셨나요? 인간 세상에 고난이 전혀 없다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 이 죄악 세상에서 죄가 없는 하늘에서는 뭐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겠지만 이 세상에 일단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악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삶에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 찾겠어요? 죽음이 없다. 그냥 모두가 다 룰루랄라 늘 행복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게 되죠. 물론 어떨 경우는 정말 고난이 너무 극심하는 것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여기 시편에 말씀된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무엇이 된다? 유익이 된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해산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더 심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애완동물도 그 새끼 날 때 뭐 제대로 운동을 못하고 늘 집안에만 살기 때문에 제왕절개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뭐 제왕절개에서 강아지도 낳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뭐 출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진 않지만 사람보다는 훨씬 가벼워요. 그런데 사람은 훨씬 더 고통이 크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아파서 부르짖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통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정말 삶의 고난을 대변해주는 정말 가시 자체. 엉겅퀴에도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엉겅퀴는 엉겅퀴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매우 순한 풀입니다.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한 그 시대, 또 그 지역의 엉겅퀴는 정말 굉장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또 특별히 가시는 언제 쓰임받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모든 죄의 짐들을 다 뒤집어 쓰시는 그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가시를 통해서. 죄악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아픈 가시가 타락하기 전에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나 가시가 났습니다. 엉겅퀴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이 땅의 모든 가시는 우리에게 그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으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아담 하와가 다 귀담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하와라 불렀다 그랬어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 이전까지는 하와란 이름이 없어요. 아담, 사람, 아담아, 흙에서 나온 존재예요. 그냥 아내는 그냥 여자로만 묘사가 됐는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란 이름은 성경 그 난해주 자체에 설명된 것처럼 생명이란 뜻을 가진 단어죠. 생명. 모든 생명 가진 살아있는 사람들의 뭐가 되겠다? 어미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말씀해 주신, 또 계시해 주신 그 메시아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아담이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에 대한 아담의 신앙 고백, 이게 뭐예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와는 아담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그 믿음의 표현을 하와란 이름에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죠. 그 사실을 아담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고, 이거 어디 푸주간에 가서 아담 하와가 안 보는 데 가서 양을 잡고 이렇게 해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 하와가 보는 앞에서 양을 잡아요.
그 양에 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시원해 보이시면서 양을 잡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장차 구세주께서 당하실 끔찍한 장면이구나.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런 고통을 당하실 것이구나. 아담이 또 하와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그 옷을 입고 늘 옷을 입을 때마다, 또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육신에 관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아담 하와가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이해할 그 정도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다는 그 자체는 뭐 어떻게 설명이 불가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확실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 당부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누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선지자로서 기별을 전하고 했을 때 듣지 않은 경우들이 정말 많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텐데 그때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십계명을 받던 그때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빛을 가지고 그 얼굴에서 반사하면서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서워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 두렵사오니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죠. 이대로 계속 있다간 죽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런 반응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여기 특별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관계된 예언의 말씀을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때가 있을 거야 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지 않냐?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
내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한 이야기들을 너희가 무시하고 거역하긴 했을지라도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께서 오신다면은 오실 때 그때는 결코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감추어진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그 신비한 사실을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이 귀한 진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살아 움직였고, 특별히 모세 같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 정말 굉장한 사건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가룟 부분 기별에 보면은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빛을 발했다. 시대 소망에도 신성이 인성을 통해서 번쩍였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이 사람과 결합되어서 그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그 앞으로 더 정말 친밀하고 또 아주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값지고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고 더욱 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또 기억하며 매일을 그런 믿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